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이 하루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므로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저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3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나라들은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러한 나라들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각 사신이 각 나라에 돌아가서 자신의 왕에게 전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느부갓네살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그런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벌이 따를 것이므로 그를 섬기지 말라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섬기는 나라는 생명을 보전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그 내용은 시드기야 왕 때 벌어진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들은 이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아는 70인역 헬라어 역본에는 1절이 아예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간 동안 손으로 베끼는 필사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26장 1절을 그대로 필사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말씀은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끄는 소나 말의 멍에와 그에 딸린 줄을 여럿을 자신의 목에 메어 두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짐승이 주인을 섬겨야 하듯이
유다와 그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함을 아주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라라고 명하십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이사야에게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이집트와 구스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 행위는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눈에 띄게 하고 아주 인상 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입뿐만이 아니라 삶과 그 행위로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 행위를 하며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사신들에게 그 멍에와 줄을 손에 들려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궁극적으로 그 왕에게 가서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주변의 작은 이 나라들은 바벨론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 대항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방 왕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면 우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들, 터전들을 먼저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도 마련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도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또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살아갈 형편과 삶의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또 상황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악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 또 삶의 모습, 상황들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신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 흔히 쓰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고 이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살 길을 내려고 몸부림치듯이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이웃 나라들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살 길은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질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바로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정치력이 뛰어나거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방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대들며 묻고 싶을 것입니다. 자진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는데 그보다 더 잔인한 바벨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하시며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예언자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더 악한 세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품성이나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만 섬길 것이다.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결국 쇠퇴하고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세력을 사용하시는가?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26장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역사서라 불리는 열왕기서의 전체 역사 서술을 보면 하나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하시는 그 방식에 의문을 품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더럽히시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또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늘 대들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에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불합리에 보이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하는 유다와 이웃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가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특히 이방 나라에서 나름대로 예언 활동을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결국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절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예언자에 대한 내용은 그 어떤 다른 예언서보다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장 13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난이 닥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방법으로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예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의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장이에요. 23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장, 28장입니다.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구분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는 예언은 너희에게 재난이 닥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평강하리라는 선포였습니다. 23장 17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에게 그런 거짓 예언을 전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먹혀들고 그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 참 좋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유유상종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 그 거짓 예언자들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다면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나에게 들려주는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또 지금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은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 받았다는 말, 깨달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그렇게 감정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묵상했었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픈 말씀만을 들으려 하며 살아갈 때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큰 능력과 드신 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놀라서 의문이 들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할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살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살 길을 내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나의 살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또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부딪혀 절망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살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